예, 늘 드리는 말씀 중에 기독교를 이끌어서 신비의 종교, 기독교는 참 신비하다. 예, 그런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많은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SNS를 통해서 최근에 들은 많은 어떤 다른 민족들 또 가까이 있는 분들 또 이렇게 간증들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많아서 기독교는 신비하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에게만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정말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또 사람으로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신비한 일, 또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인간이 도저히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비 중의 신비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고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종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처럼 언약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이분이 우리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담, 그 막힌 담, 그 담을 허무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차 깨닫게 된 큰 은혜가 다름 아닌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크고 신묘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이 은총에 대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것은 사람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거절하고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밖에 하늘을 잠깐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내 영혼에 은총을 주신 그 간격을 찬양해 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니 감사합니다. 그가 바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잠시 고백하면서 말씀을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오 놀랍도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고 마음인 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성탄의 계절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에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은 언약대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즉 말씀대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언약제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평강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언약대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평강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요와 평안은 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고요가 외적이라 하면 평안은 내적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전쟁, 어떤 환란, 기근 이런 것들이 없는 평안을, 고요함을 우리는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한번 미국은 눈이 오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오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어떤 생활을 좀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자연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술기 드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곳에도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음에 고요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섭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전쟁도 없어야 합니다. 어떤 기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근심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사도 바울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간구한다, 이것은 어려움에 갑자기 처했을 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고는 무엇일까요? 도고는 사회적 교제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하여 주는 기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구는 조금 더 내 자신보다 성도들을 위해서, 또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도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 감사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네 가지는. 안정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할 것이 깨어서 이 네 가지 기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 성도에게 가장 힘이 되고 성도에게 가장 권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도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쉬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인종과 종교와 이념의 갈등, 물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 또한 이 지구촌 곳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전쟁은 쩐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전쟁이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파악해보면 영토를 차지하려고
어떤 분쟁 국가가 서로 그 영위권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돈에 대한 경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권력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세상 사람들은 쩐의 전쟁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풀어서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사실 쩐의 전쟁도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하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 있는 저희들이 싸우는 무기고 방패는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근심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이것은 성령 밖에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경계점은 성령이 밖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리냐 실패냐 패배냐에 갈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초조가 생긴다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이 문제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성령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삶이 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으로 들어와 있읍시다. 성령 안으로 들어와 있읍시다. 성령 밖에 있으면 염려, 근심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간구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대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언약대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3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이 본절에서 말씀하신 진리, 이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듣고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이 그 진리의 한 부분을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가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무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떤 명사, 일반 명사가 아니고 특별 명사예요. 인칭 대명사, 특별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그냥 무슨 말씀의 그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고백이 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이 복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인생이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좀 전에 말씀드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 얼만큼 아느냐, 이것 또한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가. 자유는 누립니다. 저희는 분명히 그 자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누리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또한 관건일 듯합니다. 우리는 다 평안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평안도 얼마나 많은 평안을 누리느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얼마나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증거로 무엇을 주셨나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 언젠가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진리와 논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논리 그 단어의 조금 그 표현의 차이이긴 하지만 사실 논리와 진리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다시 한번 나눠봅니다. 논리가 인간의 상식과 지식이라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진리와 논리 중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틀림없이 맞습니다. 논리입니다. 논리예요. 그런데 이 논리를 주장하는 것 보면 대부분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와서 객관적인 사실을 나의 주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논리는 대부분 자기 주관적인 사고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논리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논리는 변해요. 그래서 논리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변합니다. 언젠가 얘기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 뒤바꿀 때가 가끔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논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 붙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진리 붙들고 살아야죠. 진리 안에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논리로 진리를 덮으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피가 큰 것은 작은 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큰 부피를 덮을 수 없는 물리적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사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는 거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조건이 된다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리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그 신앙도 변해지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신앙 중에 대부분 신학이 좀 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과 신학은 다릅니다. 물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신학이 기초를 이루고 있지만 이 신학이 신앙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상황신학이라고 합니다. 상황신학.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진리가 거기에 기초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어떤 상황이 변하니까 그 상황을 진리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가지고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것. 제 설명이 어렵지 않죠? 쉽지요? 남미의 해방신학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중심.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신본 중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리는 신본주의고
그 다음에 논리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우리는 다 충분히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변함없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상황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저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를 확실히 믿고 붙잡고 있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나 하는 거 보니까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에 종지부를 짓다 보면 결과를 내다 보면 가끔 내 자신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그렇게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예를 들자면은 가장 큰 토픽 중에 천국 갈 수 있나?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런 진리로 묶여져 있는 것들을 상황의 논리로 뒤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 그곳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논리는 절대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 그 말씀,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 상황 논리에 빠져서 결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을 믿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성탄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대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언약대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다 연결된 내용이지만 특별히 두 번째의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만 주시기에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본문 6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구속의 언약을 이루는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이시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이시더라. 이처럼 우리뿐만 아니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피조물은 아담과 하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은 다 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죄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건의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피를 흘리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피 흘릴 수 있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으로 되신 예수님밖에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본절에서 자기를 대속 제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그가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 즉 사람이 아니었고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존재로만 계셨다면 죽으실 수 있었을까? 죽지 못합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영체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도 귀신도 죽지 않습니다. 영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는 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조건을 주신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시고 그 성결하신 분이 대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사탄 마귀의 구원의 조건에 충분히 역사하신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큰 사건과 변화는 아기가 탄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출생했고 애굽에서 모세가 출생한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을 위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비교할 때 마치 사람이 산에 오르는 것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상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그래서 이신 저신 다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정상,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길,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아무 것이나 믿어도 상관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다는 이 신앙이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처럼 언약대로 인자가 되어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